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65년 현대교회 가을야육과정 우리 성서학당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먼저 이 영상은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소개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손윤형 목사입니다. 그리고 예, 저 현대교회 김명윤 목사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규준 전도사입니다. 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새로운 우리 이제 분위기 성서학당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못지않은 다채로운 내용과 주제로 함께 할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두 분께 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키워드를 드릴 텐데 이 키워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인물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사, 그리고 두 번째는 암살자, 세 번째는 순교자, 네 번째는 80년입니다. 예, 누굴까요? 80년. 저기 이름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네, 이름? 다 이제 아마 힌트를 보셨을 텐데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신학자 중에 많이 또 위대한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가지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요, 독일인 루터교 목사님으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또한 나치 폭정에 반대한 분으로 나치 수장인 히틀러를 암살하는 단체에 도움을 주었던 주요 인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형무소에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이 올해가 이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한 지 80년이 되는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이 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또한 신학자의 살았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주의 성도들과 교회와 더불어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보네퍼 우리 목사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을 보면요, 독일의 브레슬라우에서 1906년 2월 4일 날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에는 이 브라슬라우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중간에 아래쪽에 보면 막내는 없지만 우리 7남매 우리 쭈루루. 그래서 왼쪽에 두 번째가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11살 때 이 보네퍼 목사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옆에 보시면 우리 사진 보면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카를 보네퍼는 정신의학 쪽에 전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파울로 보네퍼는 교사였고요. 더 올라가서 할아버지는 판사,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왕실의 궁중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보건대 이 보네퍼의 강직한 성격이나 신앙을 우리 아버지 쪽, 어머니 쪽에 고스란히 물려받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 말고 보네퍼의 신앙에 더욱더 큰 영향을 준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율리 보네퍼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이분이 91세 때 이 나치 친위대가 우리 유대인들의 상점에 물건을 못 사게 하는 불매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가게 앞에 쭉 서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이 91세 할머니 율리 보네퍼가 아니다, 나는 이거에 개의치 않는다, 유대인들도 사람이다 하면서 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소신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보네퍼 할머니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 보네퍼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굵직한 것으로 보자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독일, 나치와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가 8살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나 끝나는 그 후에 뭐가 좀 진행이 될까요? 혹시 진행되는 게 있다면?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 같은 거 하잖아요. 아, 그쵸, 맞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연합군 사이에도 조약이 체결되어지는데, 이거 베르사유 조약 조약이 1919년도에 체결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조약의 내용은 독일에게 불리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전쟁을 처음 시작한 장본인이었고 또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인데요. 독일은요, 여기서 영토의 13%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권 행사했던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제한도 들어가요. 그래서 군대를 10만 명 이하로 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군과 공군도 크게 감축해야 했고요. 근데 독일이 입은 가장 큰 타격은
바로 배상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막대한 배상금을 주어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걸 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전쟁에 많은 돈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러한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독일 왕정은 이러한 배상금과 또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물가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지고 또한 독일 화폐인 마르크스화가 휴지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들이 또한 몰락하게 되어지고 국민의 삶은 극심하게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더해 이 전쟁의 패함으로 그동안 통치했던 이 왕권 체계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황제마저 퇴위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 좌파 세력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독일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공화국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나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틀러가 등장하게 돼요. 군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창하는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자신과 나치의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히틀러의 독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대인 학살. 그렇죠.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인데 한번 고민해보면 왜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원래 우리가 최고라고 증명하려면 남을 좀 깔아 뭉개야지 좀 네. 강조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걸 좀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중세와 근세로 넘어가는 이 신선 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요 여러 지역, 유럽의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 이후에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유대인들이 진출하게 되어져요. 이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 전체 인구에는 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바로 40%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는 50%가 넘었고 베를린의 전문직들을 이 모든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융권에 더욱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나라가 기우는 가운데 이것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때문에. 네, 원래는 좋은 방향이라면 이러한 나라 기우는 과정 가운데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하겠지만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창한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주축으로 한 이 군국 민족주의 진영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다라고 낙인 찍게 되어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부추기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하기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요, 총통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의 경제활동을 박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유대인이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체가 있다면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유대인의 공무원직을 다 또한 빼앗게 되어집니다. 박탈하기 이르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요, 누른베르크라는 법을 만드는데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히틀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전한 독일인의 피에는 아리아인의 혈통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비아리아인과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아리아인 중에 한 명인 유대인들과 결혼, 성관계를 금한다는 그 법이 누른베르크 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탄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로까지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것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여기 좀 이제 오른편에 좀 포스터가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반유대주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을 좀 해석해 보면 이 표식을 착용한 자는 우리 민족의 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게 별처럼 보이는 게 다윗의 별이라는 표식인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표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되게 자신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마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거였지만 유대인들을 향해 나치는 이것을 적으로 간주하는 적의 표식으로 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옷의 명찰로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굴욕감을 주고 낙인을 주고 아예 독일에서 분리시키고 추방하려는 목적으로 이 이름표를 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보네포의 삶이 있는데요. 이 보네포는요, 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1923년에 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튜빙겐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중간에 로마로의 여행을 떠나는데 이 로마 여행에서 카톨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경험하는 그 가정 가운데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은 이 교회에 한 인종이 아닌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사제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 형식을 보면서 진정성 있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보네포는 큰 감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독일 신학은요, 자유주의 신학을 제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원래 성서와 교리를 완전한 것으로 여기는 정통주의랑 좀 반대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을 두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 경험으로 신앙을 또한 재정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걸 경험해왔지만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의 우려를 표했던 칼바르크의 신앙을 따르면서 복음의 본질을 따라야 하고 또한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에 이 보네포는 더욱더 마음을 쏟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보네포는요, 21살의 나이로 졸업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후에 뉴욕에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아비니시안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는 미국의 할렘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렘가 누가 있었을까요? 흑인들이. 그렇죠. 흑인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 미국은 흑인을 향한 어떠한 탄압이나 그런 배척이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흑인 노예를 포함한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예배드린, 자유로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탄압받고 배척받던 유대인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나치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학을 마치고요, 귀국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933년에 히틀러가 총통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보네포가요, 라디오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지도자와 젊은 세대라는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이 연설문의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현 시대의 섬뜩한 위기는 우리가 다음 사실을 망각한 채 권위를 탐낸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궁극적 권위 앞에 단독자로 서 있고 이 세상에 누군가의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영원한 법을 어기는 것이고 신적 권위를 자처하다 결국에는 자기마저 파괴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신을 자처하는 총통과 직책은 하나님과 그분 앞에 홀로 서 있는 개인을 조롱하고 타락시키기 마련입니다. 네. 여기서 보네포가 강조한 것은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의 직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요, 지도자가 행사하는 지도자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우상이 되고 그렇던 지도자가 되어가는지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히틀러를 보고 얘기했던 단호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연설이 끝나기도 채 전에 히틀러 측근에 의해 이 중단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히틀러와 나치에게 보네포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통통이 된 히틀러가요, 많은 일을 저질렀지만 또 한 가지 일을 벌이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추종하는 교회와 또한 목회자, 그렇지 않은 교회 목회자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의 반기를 들었던 이 교회가 고백교회 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보네포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교회는 1934년 5월에 바르멘에서 총회를 열고 결의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결의문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다른 어떠한 진리나 권세도 하나님 말씀과 나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나치 이념이나 히틀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 바르멘 선언, 사진에 보시면 이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그 선언을 이 고백교회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이 고백교회가요, 신학원을 세우게 되는데 핑겐발드 신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원의 책임자를 보네포로 세우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 독일의 이 지금 기성교회가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학자들을 세우기 위해 이 고백교회가 신학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요, 이후에도 이 히틀러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고백교회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해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에 보네포가 추방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보네퍼는요, 자신이 추방당한 것을 또한 이제 부분을 받아들이고 뉴욕으로 건너가게 돼요. 근데 뉴욕에 누나와 매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누나와 매형과 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이 임박했다. 2차 세계대전이 임박했으니 여기에 미국에 머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네퍼가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발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보네퍼가요, 아무래도 추방당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당시에 다른 누나와 이제 있었던 매형이었던 한스 폰 도다니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스 폰 도다니는요, 독일 카나라스 제도 휘하 아래 정보보안국에서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한스 폰 도다니가 나오는데, 이 모양은 독일 정보국이기 때문에 나치의 편을 들어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 이 카나라스 제독과 도다니 모두 박해받는 유대인들의 지원을 제공하고 나치를 반대하는 히틀러 반대파의 단체의 주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히틀러 암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제 보네퍼는요, 나치 정권의 비판으로 강연 및 출판 기회까지 이제 빼앗기게 되자 매형과 이곳 정부국에서 이제 작전 치료라는 것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건 바로 유대인들을 첩보원으로 위장하여서 스위스로 피신하게 되는 일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1942년에 들통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증거인 문서에 도다니와 이제 보네퍼 이름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체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태결 형무소라는 곳에 감금되어지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이 실외와 실내가 나오는데 어떠신가요? 네, 되게 답답해 보이죠? 되게 열악해 보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족들과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 1944년에 다시 히틀러의 암살이 실패되면서 이 히틀러의 암살 더불어 그 명단에 보네퍼가 가담한 것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루된 사람들과의 민감한 대화나 탈출 지원을 돕는 것으로 나온 것이었는데, 그냥 그 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이 보네퍼가 암살과 반역 및 음모 연루 혐의가 돼서 더 죄가 무거워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플루센비르크 사진에 나오는 형무소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이 한스 폰 도다니는요, 처형당하게 되어지고, 보네퍼도 1945년 4월 9일날 플루센비르크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태길 형무소에서 플루센비르크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보네퍼의 모습을 보인 이로 아무도 보네퍼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가족들도 소식을 전달받지 못해요. 보네퍼가 죽은 지 3개월 이후에야 가족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보네퍼의 마지막 모습을 많은 이들이 보지 못했는데,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네퍼의 죽음을 보았던, 교수형에 함께 참여했던 의사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좀 그 분의 좀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예.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죄수들이 감방에서 끌려 나오고 재판소에 평결이 크게 낭송되었다. 숙소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보네퍼 목사가 보였다. 그는 죄수복을 벗기 전에 무릎을 꿇고 자기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데, 이상할 정도로 정이 가는 이 남자의 기도에서 드러난 신앙심과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그의 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형장에서 그는 짧은 기도를 읊은 다음 교수대 사다리를 용감하고 침착하게 올랐다. 의사로 50년 지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믿으며 죽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네,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이 보네퍼는요, 죽음을 앞두고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네퍼가 마지막 친구였던 벤주교에게 보냈던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끝이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전달하게 이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여인이 누군가 하면 이 보네퍼 약혼자 마리아입니다. 보네퍼가요,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감옥에서 약혼자에게 쓴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나중에 지크프리트 페이츠라는 음악가가 음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선한 능력으로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목청이 좀 이렇게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제가 불러볼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은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어떻게 좀 보네포에 좀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처럼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 보네포의 신앙과 삶은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보네포의 신학에서 가장 보네포 강조했던 것은요, 바로 제자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대표 저서 중에 하나인 나를 따르라 라는 저서를 보면요, 이 앞에 보면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떠한 의미 같으세요? 보시기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네.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그렇죠.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 은혜지만은, 예, 거기에 이제 사실 값비싼 은혜라는 거는 표현은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네. 은혜는 거저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네포가 여기서 좀 문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우리가 값싸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좀 빌리자면 경매처럼 헐값에 팔리는 은혜, 성찬, 교회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은혜, 대가와 희생을 전혀 감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값싼 은혜를 판매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용서, 고난 없는 구원받음, 책임 없는 신앙으로 인해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형식적인 의심만으로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싼 은혜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저 반대로 종교를 나를 위해, 하나님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이 독일 민족과 조국 교회에 보이는 잘못된 모습, 바로 이것 때문에 값싼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네포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값비싼 은혜, 아까 말씀하신 조금 모순되지만 그런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 은혜를 대하는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죽으라고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값비싸게 여기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네포는 주장을 합니다. 보네포의 신학은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저세상 천국의 신앙을만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뭐라 이야기했냐면,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듣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순종도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긴다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네포는요, 성도의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장했던 것이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네포는요, 강력하고 전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만이 아닌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무감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병자와 함께 하시고 헐벗은 자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보네포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로 하여금 이것이
유대인들이 히틀러와 나치를 통해 고통당하고 실현당하는 그 절망을 향해 실제적인 행동으로 움직이게 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 정권에 대해서 불의와 폭력을 목격하며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악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곧 악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내면의 확신만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네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네포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또한 어쩌면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나는 현 시대 가운데 사회적인 불의를 보고 마음과 행동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책임 있는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네포는요,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이 아닌 책임적이고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이 단순히 내면의 평화가 아닌 상상의 고통에 참여하는 용기 있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보네포는 자신이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던 신학자였고, 또한 목사였고, 주의 성도였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좀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으실까요? 우리 전도사님부터 한번 좀, 네. 사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하고 뭐 순교하셨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되게 우리의 뭔가 평소의 삶과 동떨어진 분 같잖아요. 되게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하지만 이분의 사상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사실 저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믿음과 행함 두 가지 모두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중요하겠다, 그런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임 목사님은? 그 보네포가 원래 이제 고백교회 활동을 하다가 추방이 됐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은혜죠. 남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는 추방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으면은, 야, 난 살아났다. 야, 이제 나는 해방이다. 하고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보네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제 생각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추방당한 사람이 다시 들어간다? 그 나라에서 나를 거부하는데, 그래도 그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서 고통받는 내 동포들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보네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신학적인 뭐 가르침도 있지만, 자기가 삶으로 그 자기가 전했던 이야기들을 살아내고자 했던 이제 그런 결단,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뭐 그가 이제 순교한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돌이킴의 그 발걸음, 미국에서 일부러 독일로 들어갔다는 것, 그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보네포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자신이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명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의 지금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발걸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또 좋은 은혜로 함께 하기를 원하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